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싸늘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아침에 그 싸늘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걷기도 참 좋고 날씨가 참 화사하고 그래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좀 날씨가 좋아지고 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주로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우리 청년들 대부분 소개팅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소개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는 그런 일들은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소개팅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죠? 보통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처음에 그 사람의 인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대개는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프터라는 걸 해서 이제 이후에 약속들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했던 소개팅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보면 근데 그 좋은 첫인상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는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보니까 첫인상하고는 다르게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또 나랑 맞지 않거나 가치관도 나랑 맞지 않고 생각도 나랑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첫인상대로라고 한다면 연애를 여러 번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첫인상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팅 나가고 그러면 외모도 잘 차려입고 나가고 그리고 잘 가꾸고 또 그 사람한테 맞출 준비도 하고 그래서 나가서 첫인상은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만남이 어떻게 지속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 할 때 중요한 건 소개팅 할 때 중요한 건 첫인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만남들, 그 우리가 흔히 애프터라고 부르는 그런 만남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비단 소개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삶 가운데 작용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자 할 때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을 어떻게 수행하거나 또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할 때 모두 다 마찬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요. 내가 대학에 가서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 갔는데 4년 내에 놀아가지고 학점이 다 빵꾸 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1, 2년 안에 잘리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애프터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그것도 오후에 이 시간 이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각자 개인의 편차 상황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수련회를 가든지 뭐 예배를 통해서든지 집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서로 나누거나 치열하게 그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데 그 애프터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서의 삶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기독교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역사상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명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들, 뭐 조국의 독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류들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그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죽음으로써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연 이 부활절을 보낸 다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애프터의 삶, 부활 애프터의 삶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두고 이 성경에서 전과 후에 가장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 전에는 없었는데 부활 사건 다음에 생겨난 것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 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예고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날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뭐 모세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모든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무두장의 시몬이라든지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을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게바는 원래 아람어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람어고 하나가 헬라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꾼다라고 하시는데 이 아람어 게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를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베드로가 돼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이름의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단어와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개념은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생겨난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전체 다 모이지도 못해요. 군데군데 모여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제사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곳이 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후에 이어지는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로마의 식민지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여전히 회당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랍비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식으로 회당에서의 모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던 회당이란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회당에도 많이 가셨고 회당에서 설교하기도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회당이란 개념을 쓰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면 회당과 교회는 과연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회당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이 뜻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가로로 종교적인 이유로 가로 닫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쓰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쓰셨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에클레시아의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의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와 회당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회당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장소예요. 건물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모임,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자리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혼자 있을 땐 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모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그곳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신 후에 9장 후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번동제일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2명, 3명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우리의 셀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장소들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이라는 개념을 탈피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의 모임 그것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어떤 형태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해요.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죠. 모일 만한 장소도 없고 모였다가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전에 있던 회당이라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2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47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찬미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이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이네오. 근데 이 말이 쓰여진 곳이 또 한 곳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로마서 15장 11절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기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서 찬양과 찬송에 쓰여진 헬라어가 아이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을 찬미하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사람들은 뭐 했을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나와서 읊어주는 운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요. 그 읊어주는 구약의 말씀들을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 또 회당에서 모여서 듣는 말씀과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이고, 그리고 내가 참여하느냐 관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회당에서 듣는 말씀은 우리가 철저히 수동적이면서 관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찬미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보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보냐 하면 성전 뜰에 이 제물을 갖다 놓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에 각을 떠서 피를 뒤집어 쓰고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혼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회당도요, 다 와서 앉아있으면 랍비가 나와서 쭉 구약성경 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직접 창조주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직접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사와 회당에는 대리자가 필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청년들끼리 두세 명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들이 이루어나가는 이 땅에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임이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세청 공동체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떠오르는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 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보통 주일을 그렇게 지키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7일 안식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여러분,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9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회중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드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겠죠.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을 안식 후 첫날로 바꿉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 그렇게 안식일날 모이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안식일 논쟁을 계속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 하시잖아요. 이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 조항 말고는 아무 의미가 되어져 버리지 않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럼 사람들은 굳이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사람들은요, 성전 마당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자기 재물 이고 가서 거기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피 뒤집어 쓰고 다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이 나타나서 죄의 정가를 하고 기도해주고 사람들 그걸 보기만 했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가장 더 깊숙이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한 만남을 하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려놓은 휘장이, 그래서 그 휘장을 제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휘장을 벗기면 죽음을 당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예배하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드리던 것이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것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하는 게 기쁘고, 그래야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그래야 예배에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예배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예배 공동체에서 실패하냐, 왜 예배에 실패하냐 하면,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왜 주일날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오던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안 빠지면 좀 이상하고, 왠지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한 번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새 생명 얻었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직접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서 이 예배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이제 그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앞으로 가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공동체로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은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의 몸인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 새청에 와서 설교하면서 참 많이 했던 본문이고, 그리고 수련회 때는 단골로 이야기했던 본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기쁨이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있고 물건을 나눴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 중심의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임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사라지고 셀이 사라지고 모임이 사라지고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일반 세상에서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쉽게 모일 수가 없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 나누고 교제할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를 지향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새청 바라보면서 생긴 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광고 때 설명하겠지만 우리 대학생 중에서 혹시 그 대학생들은 1층 사무실에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그럼 이제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명단에 저한테 올려오면 제가 추천서를 써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장학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새청 재정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우리가 새청 재정이 많아지면 우리 새청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도 도와주고, 삶도 도와주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새청이 이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물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귐도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귀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새청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끈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랑으로 세워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유로 나온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맛보아주고 싶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새청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